회개의 국어 사전상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동일한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자백만 하고 동일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이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어떠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될 때 침례가 각자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으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 기존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침례의 과정입니다. 바리새파의 엘리트 과정을 수료한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일화를 통하여 회개의 침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바울에게 정립되어 있던 바리새파 교단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판단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자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온전한 회개와 침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온전한 회개와 침례를 위해서는 각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각자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능동적인 의지의 행위가 필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침례가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죄들의 사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들의 사면은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에 기록된 속죄를 위한 의식들의 절차들을 확인해 보면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이 기르고 있는 수컷 송아지, 염소, 양 등의 가축들 중에서 한 마리를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자신의 죄를 가축에게 안수하여 정가시킵니다. 세 번째, 가져온 가축을 직접 도축합니다. 네 번째, 도축한 가축을 제사장에게 건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 이를 받아 제단 위에서 태워 올려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에 의해 각자의 죄가 사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제라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 시대의 A와 신약 시대의 B는 다른 것이 아닌 동일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이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어떠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속죄제의 제사 의식의 절차들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으로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가장 좋고 가장 값진 가축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죄에 대한 인식,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죄에 대한 환물로 송아지 400만 원, 염소 70만 원 등의 대략적인 현재 시세로 적용해 볼 때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고가의 재산을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의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죄가 없는 가축에게 내가 지은 죄를 떠넘기고 희생시키는 일이 행해집니다. 이 가축을 직접 도축하면서 흘려지는 피를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실제 도축의 과정은 생각보다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죄 제사의 의식과 절차를 통하여 각자가 지은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운영하시는 판단의 기준이며 공의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각자의 죄가 사해진다는 가르침들과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어떠한 것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단적으로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각자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영적인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절대적인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에 벌어질 치르게 될 전쟁은 살과 피가 튀기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사상 또는 혼의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악한 영들이 뒤덮은 세상에서 능히 버텨내는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보고 들어 형성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책을 통하여 시작을 알려주셨고 요한계시록 책을 통하여 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끝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운영해 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을 두고 각 교단들의 전통들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말씀들을 풀다 보니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말들로 변질되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 봉인되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청사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은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말들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마지막 때의 세대들에게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온전히 받아먹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채우는 일이 진행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에 걸맞게 예를 갖추고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들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을 위해 만든 각종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게 될 것이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부여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의 뜻이었으며 최종적인 끝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에서의 번성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인 왕국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위치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는 이미 온전히 세워졌으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땅 위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환란을 버텨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속되고 헛된 철학적인 말들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내용들마저 왜곡시키고 있으며 예배 때 암송하던 유식한 전통은 점차 폐지시키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실체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각자가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책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신약 27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환란을 당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책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유언서 같은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바울의 여정을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교훈적이며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가르침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책을 놓고 기준 삼아 그 책의 진리의 말씀과 오류의 말들을 기록하여 추가 보완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샌가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주유제로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킹제임스 계열 성경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 대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빛의 일들과 어둠의 일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서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빛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둠의 왕인 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며
때가 되면 그들은 각자의 길, 각자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빛 같은데 어둠이 보이고 어둠 같은데 빛이 보이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은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빛이냐 어둠이냐 분명한 노선을 정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가치를 깨달아 그 언약에 의한 보상들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유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인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험 설계사와의 친분, 교감 등을 통하여 믿고 체결한 계약들이 나중에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적용되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단체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맺는 언약입니다. 계약은 쉽게 누구든지 맺을 수 있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계약은 파기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으며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각자가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그 언약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만 계약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이행 조건들은 초신자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전달하기에는 불리한, 지켜 행하기 어려운 요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과 구별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수정 삭제되어 본질적인 말씀과는 다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온전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종교성을 모두 버리는, 기존에 배워왔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모두 초기화시키는 과정, 즉 회개의 침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운용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동일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때가 되어 그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